Bwana Yesu asifiwe. Bwana Yesu apewe sifa. Shikamoo. Mimi ni mchungaji Kim. Nimetoka Tanzania, Dar es Salaam. Kwanza ninawashukuru sana kwa sababu mlituombea mimi na familia yangu na Tanzania. Sasa hivi nina kizunguzungu na nina wasiwasi, lakini hamna shida kwa sababu Mungu ananisaidia. Kwa hiyo ninaomba tunamwabudu Mungu pamoja kwa kweli. Asante sana.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영 목사입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왔습니다. 먼저 저와 저희 가정과 탄자니아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매우 긴장되고 떨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현지 언어로 인사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들으신 이 조금 낯선 언어는 제가 살고 있는 탄자니아에서 사용하는 스와힐리어입니다. 저는 지금 지난 6월 달에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매일 언어 공부도 하고 잘 적응을 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wana Yesu asifiwe. 제가 가장 처음 말한 이 말의 뜻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할렐루야처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오고 가며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저와 현지인들은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각자 다른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가리부. 오늘 스와힐리어 조금 배우고 가시는데, 자, 이게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환영합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리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카리부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선교 바자회가 끝난 이 저녁에 그 어느 때보다 집에 가셔서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3년 동안 선교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선교대회 기간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올해 선교대회에서는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선교 대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선교부 1년차 때 일입니다.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러 교회 마당으로 가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선교부 전도사님이시죠? 근데 저희 선교 바자회 이거 왜 매년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때는 조금 더 경직되고 조금 더 힘들어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성도님,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 매년 하더라고요.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그냥 순종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손에 땀이 나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행사들 중에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선교대회, 매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도 물질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그래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처럼 2년에 한 번 하면 조금 덜 수고스러울 텐데 매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니까 선교해야지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농어촌 선교, 군 선교, 해외 선교,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을 보내드려야지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만나 바자회잖아요. 만남과 나눔이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대답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대회 주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라는 주제에 맞추어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날갯짓.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날갯짓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이 날기 위해 위아래로 날개를 흐는 동작. 근데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변화나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작은 움직임 또는 감정이나 생각의 미묘한 변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변화나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작은 움직임 또는 감정이나 생각의 미묘한 변화. 그렇습니다. 매년 열리는 선교대회는 그냥 단순히 1년에 매년 해왔기에 이번에도 그냥 하는 연간 행사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복음의 날갯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날갯짓으로는 비상할 수 없습니다. 날갯짓을 하다가 멈춰도 비상할 수 없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 때 1번, 2번, 3번, 5번, 10번, 20번, 30번, 100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에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선교대회라는 복음의 날갯짓을 통해 비상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주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복음의 날갯짓을 통해 비상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동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옷을 털면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갑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비상하는 장면은 몇 절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비상하는 장면은 몇 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기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9절과 10절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8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바울의 비상하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비상했다고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비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 비상하는 장면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 살고 싶은데, 아,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의 약속에 들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라며 비상하는 장면에만 집중하고 그 장면만 묵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시선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 비상할 수 있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리적 낮아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전제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상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복음의 날갯짓은 낮아짐의 날갯짓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지리적으로 낮아졌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덴은 지적, 문화적으로 중심지이자 고상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정도로 새로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상업 도시로 많은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 더 익숙한 곳, 조금 더 편리한 곳은 고린도보다는 아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곳,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 만한 곳으로 지리적 낮아짐을 행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바울 이전에도 이렇게 지리적인 낮아짐을 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으나 그는 지리적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낮아짐을 선택한 자들은 성경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곳, 조금 힘든 곳을 기꺼이 내디뎠던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1885년에 미국을 떠나 척박한 조선 땅으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그는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풍족한 그곳을 떠나 척박했던 보이지 않는 것이 투성이었던 조선 땅으로 지리적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그가 이 척박한 조선 땅으로 온 것은 철저한 지리적 낮아짐이었습니다. 지리적인 환경도 문화도 사회 구조도 그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조선이 그럼에도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척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을 증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의 대상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지리적 낮아짐을 선택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꺼이 지리적 낮아짐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왔던 바울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미국 땅을 떠나 조선 땅으로 옮겨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척박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내 몸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적 낮아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낮췄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가말리의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자이자 영적으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앞설 수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면서 못도 받고 여러 가지 짐도 나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직분, 직책, 학력, 경력보다는 복음을 위해 섬김과 순종을 한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권위적 낮아짐, 즉 섬김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살면서 한경직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조금 어립니다. 근데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떠오릅니다. 영락교회 초창기 때 목사님께서 정장 대신에 앞치마를 두르시고 교회 이곳 저곳을 직접 청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죠. 아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벗고 청소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집을 섬기는데 어찌 손이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외에도 장로님의 더러워진 신발을 닦아주신 일, 템플턴 상을 받으시고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헌금으로 내신 일, 그리고 지금 당장 추위에 떨고 있는 자를 위하여 본인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벗어 주신 일, 이 외에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보셨던 섬김과 겸손의 이야기들은 참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 한경직 목사님을 통하여 이 영락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복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락교회를 부를 때 한국교회의 어머니라는 지칭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겸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 많은 이들이 쳐다보고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적 낮아짐.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존재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낮아졌고 권위적으로도 낮아진 다음에 존재적으로도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리적 낮아짐, 권위적 낮아짐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재적 낮아짐은 쉽게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비방, 비판, 모욕, 이 모든 것들을 들어가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에 대한 타격이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저는 옷을 털면서 라는 이 부분이 참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사실 충분히 상대방의 옷깃을 같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이 비방하는 말 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이 비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옷깃을 털면서 자리를 옮겨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해 나간다는 이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묵묵히 해나가는 그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라옵기는 존재론적으로도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리적으로, 권위적으로, 존재적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낮아짐이 있은 후에 비상을 맛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6개월을 살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주어진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모두 낮아짐이라는 복음의 날갯짓을 통해 비상하셨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낮아짐을 통해 진정한 비상을 이루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낮아짐보다 더 낮아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한경직 목사님보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분이 거하셔야 할 것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천하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냄새나는 말 구유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력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종을 자처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하고 천한 종이 되셨습니다. 권위적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이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만으로도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께서 진짜 험한, 진짜 잘못된 자만이 받게 되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모든 모욕과 고난을, 비방을 감내하시면서 기꺼이 존재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존재적으로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 하강할 대로 하강하신 분, 추락할 대로 추락하신 분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그분의 비상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비상은 바울의 비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상입니다. 아브라함, 언더우드 선교사,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루셨던 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비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이곳까지, 온 열방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고 영락교회가 고백하고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탄자니아 교회도 예배하고 온 열방이 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고자 그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의 날갯짓으로 낮아지기를 자청하셨던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복음의 날갯짓을 더욱더 낮은 곳으로 향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름 선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선교 현장 얘기도 조금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날갯짓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실 영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아직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에 파송받아서 3개월째 살아가고 있는 햇병아리 선교사입니다. 아직은 너무나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영상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3개월 차 선교사입니다. 사실 선교사라는 이름이 뒤에 붙는다라는 것도 아직은 조금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탄자니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지리적 낮아짐인데, 사실 3개월 살고 와가지고 지리적으로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뭔가 맛만 보고 왔고 약간 여행한 게 더 가깝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3개월 동안 탄자니아 땅에서 살면서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가 그렇듯 샤워를 하다가 물이 끊기기도 하고요, 샤워하다가 감전도 당해보고요, 전기가 끊어져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해서 아까운 음식들을 먹지 못하기도 했었고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전기가 끊어져서 에어컨을 못 쐬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개미가 한 마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2마리, 3마리가 오더니 10마리, 따라가 보니까 10마리, 100마리, 정말로 한 1000마리 이상 되는 개미들이 화장실로 침입했을 때 당황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타지 않기 위해 뜨거운 탄자니아 햇빛으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도 써보고 선크림도 발라봤는데 거울을 보니 너무 타 있어가지고 새로 생겨난 죽은 깨를 보며 이곳이 탄자니아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레와 이드니가 모래하고 물만 가지고 노는데 이것으로도 참 잘 가지고 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보다는 조금 낮은, 조금은 불편한, 조금은 열악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권위적 낮아짐이요? 낮아질 권위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수습 선교사 신분입니다. 2년 후에 이제 장기 선교사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장기 선교사로 전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외국인 중 한 사람입니다. 존재적 낮아짐이요, 제가 매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제가 올해 만 33살입니다. 70세까지 은퇴하려면 37년을 남았는데요, 37년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도 해보고요. 제가 선교사이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남편이고 2 아이의 아버지이고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나의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 아들이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에서의 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듣는 저를 답답해하는 현지인의 그 표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를 못 알아듣느냐는 그 저를 보는 그 현지인의 표정을 볼 때, 행정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뭐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적인 절차를 혼자 할 수 없어서 그때마다 선임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선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몇십 분이어도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재밌게 사역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 좋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한국에 살면 이래하고 이든이한테 더 많은 것 경험시켜 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이라도 한번 모시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착한 아들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남편이고 부끄러운 아버지고 부끄러운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해보려 합니다. 울면 안 되는데. 저는요,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높이 비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처럼 더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예수님 따라가는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냥 그 예수님 전파하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의 복음의 날갯짓을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 2024년 10월 24일 정확하게 1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1년 차요. 선교사 생활한 지 3개월 차 된 새내기 선교사입니다.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낮아지려 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을 통해 복음의 날갯짓을 했을 때 그 낮고 낮은 곳에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높이 날기 위해, 높이 비상하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곳에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상하기 전에, 비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낮아짐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먼저 낮아지길 다짐하길 원합니다. 한 번의 날갯짓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갯짓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멀리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다른 독수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내 삶 속에, 내 삶의 날갯짓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높이 비상하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참 커질 때가 있습니다. 비상하는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상하기 전에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리적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권위적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존재론적으로도 낮아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비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